2024년 2월 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주인공은 딱 봐도 괴로운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입맛을 지금 다 잊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몸의 상태가 시들고 마른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처절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참 괴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한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면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을 기대하며 목놓아 기도하는 그런 소망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태는 좌절의 그런 노래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믿음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이 말은 겉으로는 나를 왜 버렸습니까 이런 서러움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서러움이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리고 부활시켜 주실 그런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과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한테만 자꾸 나아가지 말고 우리의 이런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의 씀을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오아시스를 기대하면서 이제 도착했던 곳인데 그 물은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쓴물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서로 막 싸움하고 모세를 불신하고,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자기들끼리 또 악의 다툼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요 뭐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자,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분한테 나아간 것입니다. 불평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어디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에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할 거냐. 사람에게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바닷가로 가라, 물가로 가라.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이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산속을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평생을 그 속에서 살면서 뒤져도 거기서는 물고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찾는 장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늦음하게 갖고 또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찾았다는 거.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도자가 돼가지고 불교에도 가보고 대순진리에도 가보고 이단들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 도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전부 다 찾아 헤맨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라고 한 거 다 했습니다. 제사도 몇백만 원짜리 들여다보고 불교에서 하는 그런 참선과 그런 명상 그리고 1000번 절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이죠. 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 대학교 그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저보다 이게 한 2살 정도 위인데 생김새는 아버님 뻘 되시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겉으로 볼 때는 머리숱도 많이 없고 참 늙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걱정이 뭐냐면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 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이렇게 놓고 졸업을 앞두고는 정말 1년 정도 이상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주 모이는 같은 과 학생들 4인방이 있었는데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 말하라고 하면 뭐 이 선배도 항상 결혼 문제였죠.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기 결혼한다고 저보고 축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형수님 되시는 분이 누구냐고 어떻게 만났냐라고 했더니 글쎄 그 형수님 되시는 분이 그 4인방 가운데 한 분이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김수진이라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연히 이제 뭐 광주에 그 충장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형 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서점에 간 거죠. 근데 서점에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멀리서 그 서점을 보니까 그 창밖 그 조명을 받고 있는 그 창 밖에서 그 수진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하얀 털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하얀 또 벙어리 장갑을 끼고 하얀 그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웃고 떠들고 했던 바로 그 자매가 자기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그 형수님이 천사는 아닙니다. 그때 아마 이제 분위기도 있었고 조명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뭔가 쓰여가지고 그 형님한테 그렇게 보였던 건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참된 기쁨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잡고 소유하고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겠죠. 근데 자꾸만 외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찾긴 하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인생 가운데 못 찾으니까 우울해하고 또 허무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더 센 자극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내려온 그 평강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 때 번지수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아무튼 열심히는 살지만 진정한 그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본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잠깐 한번 스탑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이 살고 또한 이 세상 자체에 결함이 많이 있는지라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사람 찾아갈 때가 많이 있고 인생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위로자와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외적으로 방황하며 살 때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더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올라가야지만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취해야지만이 정말 그걸 가져야지만이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삶, 이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진정으로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며 구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